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별명이 이제 믿는 자,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인가,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막 깨부시고 해결을 해버리고 처리하고의 그 모습보다는 믿는다라는 거죠.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문제를 집중해서 박살을 내고 이기고 끝장내는 쪽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그 문제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뭐 그것도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쌓여져 가는 응답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 응답은 보이는 응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습니다. 보이는 응답은 뭐 아이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또 남편이나 자녀의 문제들, 아내의 문제들 뭐 다 있겠죠. 여러 가지 관계 뭐 문제. 근데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가벼워 보이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큰 문제인데 그냥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딱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이런 그 시간과 상황이 요구되는 이런 보이는 응답이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는 응답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보이는 응답은 하나의 설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이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하에서 보이는 응답이 오기까지가 뭐 한 3달이 걸렸다. 그러면 그 3달 만에 응답이 온 거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매일매일 우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내 감동과 생각의 변화를 주는 것도 응답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과 평안과 응답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영적 확신이 확 들고 변화가 될 때까지 나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9달 지나서 만삭돼서 나올 때까지 그 마지막 산통이 있고 아이가 나오지만 그 과정이 변화는 계속 있습니다. 9달 내내 애가 자랄 때 생각과 마음과 막 여러 가지인데 그 엄마로서의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요. 안 먹었던 건 먹게 되고 깍쟁이였는데 막 터보해지고 막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막 안 먹었던 고기도 막 계속 치킨 뭐 먹고 막 소고기 먹고 끊이지 않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딱 애가 태어나면 또 안 먹게 되고 또 그러거든요. 하여튼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들에 연결된 과정의 끝이 그 보이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성숙해 가지 않으면, 계속 자라지 않으면 그 우리의 문제는 설정된 게 계속 와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싸움을 해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보이지 않는 응답들을 계속 주시면서 내가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박살내고 깨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믿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지혜로움이겠죠. 그래야 그 기간이 빨라지네. 3달 걸릴 게 뭐 한 달 걸리고, 한 달 걸릴 게 일주일 걸리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확증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하고 딱 섣버렸다.
분명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야 그래도 순서가 있는데 너 한 1년은 돌아야 되지. 일부러 뺑뺑 돌리시겠냐고. 하나님 시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만 준비되면 시간은 착각대로 환경을 움직입니다. 나라도 끌고 오기도 하죠. 안 되면 38년 연장했잖아요.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시내산에서 돌아라 하고 38년 거기 돌아온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여정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깊어지는 시간, 함께 커지는 시간, 내 안에 내적 주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사실 우리의 응답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변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생도의 부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죽었대. 그 남편은 이제 제자이죠. 선지생도. 우리 같으면 이제 신학생, 전도사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남편이 죽었어요. 살 길이 이제 막막하죠.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선지생도 그러면 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생활이 대부분 어렵잖아요. 어렵게 신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남편까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실 그 여자분들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생활력이 참 강한 거 보면 대단해요. 남자들만 이렇게 노숙자 생기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막 IMF 됐는데 IMF 노숙자 거리에 막 여자들 나오고 웬만해서는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상황에 가도 생존하더라고요. 이 여자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 견뎌낼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빌려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생활을 카드 막기를 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남편이 죽자마자 이 빚 때문에 이 빚쟁이가 너 당장 갚아라. 언제 내가 네 빌려준 거 갚겠냐. 이제 지금이라도 어떻게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쳐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네 아들을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노예 삼겠다. 이제 이런 처지가 되니까 이 아내 여자들의 입장이 그렇잖아. 남편은 포기해도 아들은 포기 못하죠. 대답이 없네. 아니 남편은 정 뭐하면 포기하잖아요. 아들은 포기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 잘해야 돼요. 언제 포기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좀 알아서 기어야 돼요. 잘 해줘야 돼요. 나 버리지 마. 나 포기하지 마고. 그 졸졸 따라다니는 거 보면 알아야 된다고. 남자들이 50, 60 되면 이제 쫓아다녀요. 어디든 따라가려고 그런다고.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 버리지 마. 나를 버리지 마. 잠꼬대서 나를 버리지 마. 이런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하면 돼요. 잘하면 끼워줘요. 끼워줄 테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뺏기게 생긴 상황에 기가 막힌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거 답답하죠. 인생도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요, 이런 문제들 생깁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와요. 평생에 걸쳐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진짜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 여기 오기까지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 답이 없는 상황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저는 신부예요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눈물의 자국을 흘리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사실 그때마다 막막하고 답답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지금까지 믿는 일이었어요. 어떤 방법이 탁 떨어져 가고 뭐 5월에 동방이 귀인이 온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일이었어요. 응답 없고 답이 없고 나타남도 없어도 계속 믿는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그 사연 한번 들어보고 1절 한번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인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1절 시작.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아내의 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 잘 섬겼대요. 근데 왜 죽었어요? 약간 그런 마음 들겠죠. 막막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근데 왜 죽었냐는 것보다 지금 왜 그 이유로 내 아들을 뺏기게 됐다.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막막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버티는 거라고. 믿음은 한마디로 버티는 거예요. 에무나 그랬죠. 에무나. 견딤, 버티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견딤이에요. 견딤으로 산다. 버티는 걸로 산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고통스러울 때 보면 알아요. 견디면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와서 있는 거, 그게 견디는 거예요. 자, 견디는 걸 포기하면 교회 와요? 울어요? 견디기 안 견딘다. 믿음 없으면 뭐예요? 그냥 처리해버리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새 시작하면 되고 떠나가면 되고 멀리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되는 거고. 성 그어버리면 거죠. 직장도 나와버리면 되는 거고. 뭐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대. 잘라버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견디는 거라고.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맡기고 견디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이 견뎠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세상과 다른 것은 그냥 결단하고 움직였으면 결론 났으면 뭐 너무너무 쉬운 길 갔겠죠. 그냥 지옥이라는 쉬운 길 1등일 거예요. 1등. 근데 왜 천국 가는 길이 어려워요? 견디니까. 그게 길이 참는 거고 사랑이고 그게 인내니까. 의인은 견디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니에요. 이스라엘이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맞습니다. 이왕이면 질병이나 뭐 재난으로 당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 악질 중에 악질, 못나도 그렇게 못된 아수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징계를 해야만 하시는가 하고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수르 보지 마. 그들은 교만해. 정직하지 못해. 알아. 그렇지만 어떤 환경과 악인이 더러움이 네 앞에 온다 할지라도 너는 의인이 있잖아. 의인은 오직 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내, 견뎌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무지무지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전쟁 시작됐던 상황 여러분 아시죠? 다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서서히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하마스 군대가 와가지고 마을 국경지대 마을 막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하는 행위들이 요즘 외국 사람들 다 우리 인스타나 이렇게 SNS가 있잖아요. 화면 생 대화할 수 있는 보이스톡 이런 거, 영상톡 하는 거. 그 각자 계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좁아요. 다 그 마을이 다 6천, 7천 다 천수 따지면 형제 자매예요. 다 그 바운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딱 끼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단톡 딱 보여주고 영상 보인 상태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꽃갱이로 찌르고 자르고 주르고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캠이라고 해서 군인들도 여기서 몸에다가 달고 다니는 캠 그걸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우리가 했다라고. 우리 신은 전투의 신이다 알려야 되니까. 그걸 다 공개된 일부들을 차마 다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 했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와서 심판을 하는데 죄인이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왜 이런 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막 난리를 칠 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저렇게 잔혹하고 그렇게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들은 그들이고 악함의 정도는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참혹해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의로움으로 살아라, 견뎌라. 그게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거. 그럴수록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말라.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살아가, 이거 상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절규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큰 문제를 쫙 축소시켜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져서, 야, 물 채워, 떠다 줘, 그런 것처럼, 땅 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어마어마한 건 생각하지 마. 내려놔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나의 존재,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큐티하는 일,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오늘 죽더라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그걸 축소해 준 거예요. 그걸 지켜가는 게 신앙이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엎드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모압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또 흐트러버리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승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뭐 세상이 이러네, 무시무시하네, 전쟁이 나네, 뭐 지진이 나네, 기후가 어떻게 되네 하고 막 세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죽인지를 아느니 너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런 건 다 헛소리예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그런 세상이 종말 같은 일이 벌어지고 바로 1분 뒤에 내가 죽게 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의인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딱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어요. 내게 딱 요구되는 일. 땅 파라 그러면 땅 파고 다 했어요. 그럼 뭐 해야죠? 이제 말씀하지 않았어도 새벽 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에돔에서 물이 나오고 대전쟁이 승리가 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일 하라는 거 하고 방 청소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화분에 물 줘라 그럼 물 주고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새벽 예배해야죠. 찬양해야지. 그건 내가 소지를 드린 일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견뎌가는 것이 견디는 거라고. 견디는 거. 비 때문에 두 아들이 이제 좀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뭐 요즘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도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금 유대 사회에 지금 이렇게 종으로 팔리는 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신용불량자가 한번 되고 나면요 할 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다 제한을 걸려요. 막 눌리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눌리죠. 전화만 하도 눌리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남편도 죽고 아이도 뺏기게 생겼고 이상해 온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여자들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돈은 없고 빚만 있고 또 아이들은 끌려가고 뭐 이건 막막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뭐 하나 결정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예요.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아침이면 오늘 이제 아침부터 오늘 하루부터가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러실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 그럴 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보통 우리가 마음에 무너짐이 있을 때 이걸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험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기나 했나? 나를 사랑하신가? 그러니까 뭐는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건 알아요. 위대하신 분인 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나 했나? 여기에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닌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은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과연 부르신 게 맞는가? 그 말은 과연 내가 그때 들은 음성이 맞는가? 이런 혼돈이 온다고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1절에 보십시오.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다 할 때 당신의 종 자기 남편이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아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알았다. 나도 알고 또 친구들도 알고 또 주의 종인 당신 제자인데 당신도 알 거 아니냐. 이것만큼은 너무 분명하고 확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말만 신학생이지 막 개차반 뭐 하고 다니고 그냥 이건 뭐 주워 팰 수도 없고 막 이런 삶을 대충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정과 비전으로 살아온 걸 아는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게 있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제님을 정확히 불렀어요. 비록 죽었지만 정확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보면 그 안에도 쓰임을 받는 도구가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일이 작은 일입니까? 별거 한 일 없는 것 같아도 이름 하나 남기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작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만큼의 큰 일이에요. 악인으로 기록돼도 보통 악해하지 않으면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념될 만큼 크게 기록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믿음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요. 기대하세요. 개봉박도예요. 내가 내 인생 다 망치고 세상 짓밟아도 하나님은 완전히 기가 막힌 인생이 되게 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예요. 창조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스토리를 쓰게 하실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냐? 맞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2세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보통 사람입니까?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채널이에요. 채널.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였다고. 근데 그가 될 법한 일이 아니잖아요. 2세의 집에 찾아와서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굉장한 일이고 이게 잘못되면 반역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랬다 그러면 저거 죽여라. 모반하는도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보통 일인가요? 그게? 근데 선지자예요. 분명한 선지자. 지나가는 무슨 중이 하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정확한 예언을 합니다. 왕이 될 것이다. 왕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10년 이상 죽으라 뛰는 거예요. 달리기만 했어요. 도망다니는 거.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연극도 해야 되고 동굴 속에 들어 살아야 되고 블레셋 갔다가 종로로 타가 또 내려오다가 그때 보면 또 될 만한 사람은 안 붙어요.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만 붙어요. 어중이 떠중이 쌈박질하고 발목 잡히고 그 나중에 그렇게 구원해주고 살려냈더니 시글락에서 뺏겼을 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또 오잖아요. 그 부하들 보세요. 양아치 같은 그런 거지 떼거리 불쌍해서 받아줬다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간다고 생각해서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런 삶을 계속 매일 보낼 때 10년이라 이상 죽어라고 도망다니며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매일매일 붙잡혀 적을 두려움 속에서 잠자고 자는 둥 마는 둥 깨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의 심령은 이게 영적 사선이 있어요. 심리적인 영적 목숨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삶 속에 이 죽음의 영이 항상 있는 싸움 눌린 싸움 속에서 잠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심령도 자다가 깨다가 하는 그 지금이 다 하면 발각될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부정맥이 돼가지고요 막 뛰어요. 심장도 자는데 제대로 못 뛰어요. 심장이 막 부정맥을 뛰다가 다윗이잖아요. 또 거의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침에 깨고 나면 또 하루구나 이런 게 아니라 주여 나의 마음이 하고 또 발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네. 심장이 상황이 들여서 부정맥으로 뛰다가 또 정상 자기 심장 박동으로 돌아올 듯 하면 갑자기 또 주님의 호흡으로 뛰기 시작해. 주님의 흐름으로도 부정맥처럼 막 초정맥을 뛰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두려움 때문에 우다다다닥 뛰다가 또 제정신 제 심장으로 이 심장병 걸린다니까 이러면 그러다가 나도 죽고 두려움에 죽는 것들이 해결되고 두려움에 아직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10년이 넘어가면서 다윗은 모든 마음이 오직 주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감동으로 주의 예배하며 찬양하며 뛰는 심장으로 바뀐 거예요. 박동이. 아니 여러분 연주하는데 기타랑 이렇게 키보드를 연주하는데 드럼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각자 자기 박자로 하면 어떻게 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드럼 소리 맞춰야죠. 그래서 드럼 빠르게. 그래야 전체가 화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띄고 하나님의 호흡에 뛰기 시작한 심장이 되니까 주님의 심장과 보좌의 심장과 이 다윗의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박자를 맞추기 시작.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같은 마음은 뛴다 이거예요. 하트가 심장이 같이 뛰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선에서 왔다 갔다 이건 죽음 이건 삶 선 하나 그어놓은 데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하고 살았기 때문에 심장도 주님으로만 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고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왕의 사위가 되고 여기까지만 가도 야 이거 뭐가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다윗이 만만이네 사울왕은 천천히 이런 막 뭐 전략적으로 무슨 노래를 만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노래를 불러줘 그렇게. 그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왕이 미쳐가기 시작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도망가서 10년 이상을 두루두루 이렇게 쫓기며 다닐 때 상황이 좋아질 기미는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매일 삼삼을 먹는지 싱싱해가지고 늙어도 죽지도 않고 창 들고 쫓아와요 맨날. 아기는요 건강해 보이거든요. 무슨 보약을 달여 먹는지 아주 싱싱해 보여요 보면은. 김정은이 나올 때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돼지처럼 살쪘는데 엄청 걱정 없이 막 사람들 말이 그런 거지 본인은 되게 건강하게 다니잖아요. 그래 보여요. 나이 20대 다 보냈어요. 힘좀 쓸 나이 다 갔고 30대 들어가는데 아무런 일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게 맞나? 흔들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버리실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러면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가 2세니까 1세나 옆집에 3세나 4세 집에 가야 될 우리 집에 온 거 아닌가? 또 형님들이 많잖아. 첫째나 둘째 형님한테 부어야 되는데 혹시 착각해서 나한테 부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겠죠. 나를 제대로 부르신 게 맞을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40살 될 때까지 몰랐다가 40살 쯤 돼서 알았어요. 내가 내 민족에서 뭐 좀 해버리라 했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죽을 고생하며 살아갈 때 그때 40년 동안 끊긴 거예요. No vision. 어떤 환상도 계시도 열정도 비전도 인간 모습에 사라진 거예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차가살이하는 목자, 목동으로 살아온 거예요. 늙어버렸어요. 80 됐으니 무슨 비전이 있어요? 무슨 부르심이 있어요? 무슨 소명이 있어요? 80 노인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끊어진 듯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은 소멸되고 약해지고 죄를 지으면 사라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튼튼하고 지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한 번도 그 부르심을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 정하시면 끝까지 가요. 죽어도 살려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나를 사랑한 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럴 때, 이 혼돈이 올 때 어떤 문제 앞에서든 견뎌야 돼요. 왜? 그분의 부르심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 부족함 속에서 견뎌야 돼요.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살펴서 내가 주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잘못 흐리게 했던 순간들이 있는가 하고 자기가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한 게 있는가 이걸 재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때를 기대해야 돼요. 자, 개천을 파라 그랬으면 개천을 파야 되는데 파지 않은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습니다. 개천을 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 했으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 드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은 제사예요. 또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때 역사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그러면서 그 마음의 침투에서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도둑질해 간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견디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징계 파이데이아 이것은 꾸짖는다, 교정하다, 징벌, 채찍하다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 교육하는 걸 얘기해요. 가르쳐 주시는 게 징계예요. 책벌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가르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표현하면 그게 징계였죠. 훈련과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1등 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견디면 교육되게 돼 있어요. 견디면 교육이 되어져요. 이 시간에도 한번 보십시오. 국가대표 선수들 지금도 막 훈련할 거예요. 4년 후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하잖아요. 육체의 한계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 나기 싫다는 마음이 들 만큼 매일매일 땀 흘리거든요. 한계 상황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막 땀을 흘리잖아요. 막 땀을 흘리면 막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힘겨울 때 야, 좀 쉬면서 해. 야, 물 좀 마셔. 야, 간식도 먹고 하자. 이럴 때 체력 보강해야지. 또 밥 먹고 하자. 좀 무리하게 부상당해. 무리하지 마. 이건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생활체육인이에요. 국가대표 아니라고. 국가대표는요, 막 숨이 헐떡헐떡 싸서 죽으려고 막 그러면 야, 한 세트만 더 해. 이런다고. 이게 교육이에요. 훈계하고 징계하고 채찍하고 숨이 목까지 차도록 뛸 때 그 사람의 실력은 그 존재감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해 갖고는요, 웬만큼은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책만 보고 앉아가지고 절대 이론 가지고는, 또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안 움직이는 사람 봤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도망자의 삶, 이런 훈련의 시간들 속에 기도하는 시간, 갇히는 삶, 이럴 때 기도하는 거지.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천국 가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천국은 24시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영광 속에서, 보좌 앞에서. 그게 더 파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 참여해야지. 이 땅에 몸을 주고 생각을 주고 움직임을 줬다면 돌아다니는 게 기도라고. 지금 지성소의 포인트가 교회가 아니에요. 마켓플레이스예요. 내 현장에서 실력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듣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집처럼, 가정처럼, 하나의 본부처럼 그렇게 센터가 되는 거고, 구심점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진짜 내가 싸워야 될 영적 포인트는 여기서 있는 임재의 영역은 구약에서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고 나오기를 원한 것처럼 휘장을 찢었잖아요. 그러면 임재가 나와야죠. 그럼 교회도 교회 안에 임재를 가두면 안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충만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진 삶으로 나가야 돼. 현장으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내가 제일 싫은 데로 가야 되고 제일 어려운 행위, 섬김으로 달려 뛰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삶이라는 게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해요, 무능해요. 그리고 죄로 막 이렇게 물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문신을 온몸에 새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겨내려면요, 칼로 얇게 베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새겼으니까 피를 흘리면서 그 피와 지방까지 아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감자 벗기는 거 있죠. 감자 벗기는 그걸로 내 살을 막 벗겨내야 된다. 껍질을. 그렇게 해야 그 고통 속에서 조금씩 변화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 가지고 막 무슨 능력을 받아 가지고 내가 바뀌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에 나올 사람이에요. 이미 성경은 다 쓰여졌으니까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천둥처럼 울리고 막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의 칼을 들고 내가 나를 벗겨내야 돼. 이 안에는 문신을 벗겨내듯이, 피부 색깔을 벗겨내듯이 긁어내면서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변화인 거예요. 욥이 그 대가 치르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사오나.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도 이 과정 겪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보고만 있었네요. 듣기만 했었네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파님, 임재가 됐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끊어진 소망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승리입니다. 버티기만 해도 승리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 자리 버텨야 돼요. 문제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만 버티면 돼요. 그 박원선님의 그 소설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책, 그 내용 자체는 그 남편이 죽고 바로 그 아들이 죽거든요. 아들까지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그때 신앙은 별로 없는데 천주교 신자니까 하느님 하면서 외치면서 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하나님 없다, 그리고 나는 불교 신자 되겠다고 막 얘기할 만큼 그렇게 막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이 보통 얼마나 컸는지 이해가 되겠죠. 한 말씀만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해달라 하고 막 몸부림치며 쓴 책이에요. 인간이 다 그래요. 고통 속에 살 수 있는 거. 나중에 좀 좋아진 다음에 기자가 물어요. 그런 고통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말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고통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더라고요. 견디는 것이라. 용서 됩니까? 용서 되나요? 오늘부터 제 이름을 조용서로 바뀌면 용서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제 경우 용서가 아직도 어려워요. 어떤 건 지금도 용서하고 있어요. 용서했지만 용서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떠올라요. 이 싸움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큰 일이지만 또 때로는 너무 쉬울 때가 있어요. 딱 끊어질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끊어내고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용서란 그 긴 길을 인생 여정 속에서 가는 거예요. 다 완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왜? 믿는 자니까. 믿음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다 안 돼도, 다 끝내지지 않아도. 중요한 건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용서도 완성 못하고 거룩도 완성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의이니까 그 의를 따라서 그냥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고통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암이 생겼다, 막 자르고 끊어내고 막 식단 조절하고 막 난리칠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두고 그냥 이렇게 머무르고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견디면서 하루 가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뜻 아래서. 극복하려고 하면은 상대로 환경을 막 파괴하고 죽이고 나만 살려는 그런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 극복이 되나요? 여러분, 자식 정말 힘들게 하는 자식 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자식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견디는 거지. 사랑은 견디는 거야. 사랑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 거야. 막 그래서 막 극복해내. 막 훈련시키고 막 부셔뜨리고 깨부리시고 막 이렇게, 그 사랑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그 사우디 왜 공주, 그 탈출한 공주, 그 아빠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아주 왕궁에 가다, 뭐 동화 같아요. 가다 두고 탈출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비싼 금으로 장식을 한 집에 방에 가다 놔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식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를 극복한다, 해결한다, 한 방에 우리 살까요?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기회가 있는 거. 사랑이니까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 때 가짜 엄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 자기 입장만 극복하려고 난리를 치죠. 진짜 엄마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니까 다 손해봐도 견뎌요. 손해봐도 억울해도 견뎌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음도 견딤이고 사랑도 견딤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있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 나는 모른다. 비전 없다. 뜻도 없다. 계획도 없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죠. 남편 죽었어요. 아이를 잡혀가게 생기는 위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꽃이라면 꽃인데 겨울을 만난 거예요. 겨울이에요. 자, 꽃인 여러분, 꽃 피우려 가면 안 돼요. 겨울에는 잎사귀 마르고요, 가지 다 흐물흐물 썩고 마르고 무너져도 뿌리로 양분이 내려가서 뿌리에서 견뎌야 돼, 겨울을.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줄기 나와요. 새싹 나오고 열매 나오고. 바람 타고 꽃을 피워서 씨앗이 이렇게 품어져 나가면 성교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서 옆에 또 씨를 뿌리기도 돼. 겨울철에는 꽃 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야 돼요. 겨울철에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뜻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생존해야 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네,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견뎌나갈 때 그게 큰 승리예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억울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거, 당해도 엎드릴 수 있는 거, 큰 문제 앞에서도 새벽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축소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할 일을.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해결 방법도 그렇잖아요. 뭐 있냐? 없대요. 뭐 있냐? 없대요. 여러분 뭐 있어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 남편 죽고 아이들 뺏기고 빚도 있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없어요.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없어요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빈병은 있네요. 그거 없어도 있는 게 있다고 하나. 다 망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 싫어요. 다 싫어요. 남편도 죽고 애들 팔리게 생기는데 뭘 하고 싶겠어요? 할 마음도 없어요. 그때 딱 하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마음 하나 있죠. 예배하고 싶어요.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거라고. 그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빈병 하나네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고. 축소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극복하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 죽은 남편이 어떻게 극복돼요? 애들 팔리는데 끌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저게 극복이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빈병은 있네요.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상관 안 되는 일 같지만 빈병은 있어요. 부족해 보여요. 그럼 빌려봐라. 빌려올 수는 있잖아요. 옆집에서 빌려오는 것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야 아구까지 채워라 갖다 줘 그런 것처럼 축소시켜서 하게 하잖아요. 그거 거기에서 해결이 나와요. 빚도 해결되고 성경 스토리도 남고 또 아버지의 명예도 남편의 명예도 지켜지고 그죠? 훌륭한 생도 있다. 일찍 순교했지만 훌륭한 생도 있다. 명예도 지켜지는 거고 다 없다 그래도 보면 있어요. 뭐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렇지만 옷장 문 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 근데 그러면 옷장이 텅텅 비어야 되잖아요. 지금 남편들 옷은 이렇게 좁혀가지고 한쪽에다 박아놓고 자기들 옷은 이렇게 놔두는데 입을 옷이 없대. 참, 가방도 없대. 백이 몇 개인데 없다 그래도 보면요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기적은 거기서부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어떤 계획과 일과 에너지와 지원이 막 은행에서 엄청난 대출이 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있는 시간. 조금 또 시간 많을 수 있죠. 직장 잃으면 시간 많을 수도 있고 재능 하나 있고.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써내는 여러분의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아마 성도들 서로 얘기해 보면 나보다 잘하는 게 다 있어. 보면 다 저분은 저걸 잘하고 자기만 모르더라고. 자기만 모르는데 보면 진짜 잘해요. 그것이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모든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찾아줍시다. 큰 문제 와도 문제 보지 말고 주님 보고, 억울해도 주님 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존재하고 견디고 인내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